1189 누누 기도의 982번째 누가복음 9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군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을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내리시고 따로 벳세다라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우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오나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니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고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시 12 제자 파송과 변화산 사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하늘나라 선포를 위해 12 제자를 둘씩 파송하시니 벳세다 들판에서 예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니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는 십자가 순환을 말씀하시네. 예수가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자 그 모습이 변하시네. 온통 영광스러운 빛에 감사하여 모세 엘리야와도 이야기하시네. 사마리아에서는 방을 못 구하니 불벼락을 내리게 해서 태울까요? 야고보와 요한의 말에 예수는 그들을 꾸짖으시네. 누가복음 9장에서는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귀신을 제어하여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도록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십니다. 제자들은 각 동네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습니다.
정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 그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12절부터 17절에 보면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18절부터 27절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베드로의 확실한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고 굳게 결심을 하십니다.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갔죠. 그때 영광스러운 광채로 변화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 용모가 변화된 것, 베드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 땅의 것에 베드로는 아직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본인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지상 낙원만 생각하는 이 베드로.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일,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큰 영광을 쥐고 만왕의 왕, 세상의 왕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 제일 예수님 옆에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것을 놓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또 한심스럽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게 될 장소 예루살렘, 그곳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그곳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51절에 보면 굳게 마음으로 결심하시고 그곳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향하여 앞을 향하여 가는데 죽음의 길을 가는 그 길도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믿음의 주님의 제자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충성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 참으로 칭찬받는 주의 종들,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의 노래 누가복음 9장 함께 부릅니다. 예수님은 12제자 불러 능력 주신 후 하늘나라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라. 지팡이도 갖지 말고 방두돈도 갖지 마라. 제자들은 모두 나가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주의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누가 제일 크냐 이 땅의 일로 서로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오늘도 우리는 혹시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고 주님의 제자답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 얻고 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오늘도 우리가 영생을 그 은혜와 사랑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주의 일을 맡기시고 주의 제자